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모두가 어수선한 가운데 오늘 주일을 맞이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시는데 힘이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년 같으면 전 국민이 가장 휴가를 많이 가는 기간이 지난주와 요번 주간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홍수까지 겹쳐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 가운데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많이 있고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복구할 것조차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 주저앉아버린 분들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비가 좀 새면 정말 심란한데 이 집이 잠기고 삶의 터전이 잠긴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이 코로나 시국에 뭐 하려고 그 관광용 인공 수초를 그 수십억 들여 만들어 놓고 또 그걸 지키겠노라고 그 위험한 강으로 사람을 내몰아서 아까운 생명을 잃게 하는지 정말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이 시간 슬픔과 고통을 당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같이 염려하며 같이 기도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고 모두가 다 일상을 되찾고 평안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는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세속적인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꿈꾸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도 이해 못하시고 상황도 파악 못하시고 응답도 빨리 안 하시고 도대체가 우리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신다고 탄식하고 불평하지만 실은 빈들에서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그 가슴 아픈 사랑도 모르고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먹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강해를 하는 중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오늘 이어서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뿐 아니라 이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이 사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우고 아는 말씀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상상만 해도 정말 멋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베드로가 잠시나마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던지요. 이 주일학교 때 이 성경 박사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저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정말 의심하지 않고 수영장 위에서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딛었다가 꼬로로록 잠긴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 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 예수님 왕 삼겠다고 막 몰려들고 난리가 났죠. 물 위를 걸어보겠다는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었던 저처럼 그들도 역시 예수님보다는 그저 당장 먹고 배부른 그 배부름의 관심밖에는 없었던 거죠. 제자들 역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건 안 보이고 환호하며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와 대단한 기적, 뭐 왕 되시는 예수, 야 그러면 나도 앞으로 한 자리, 뭐 이런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해산하는 동안 제자들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십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도 예수님을 진정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귀를 깨닫지 못하고 딴소리만 하는 제자들이었으니 그냥 여기 두었다가는 더 엉터리가 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들과 떼어 놓으시는 것이고 그들의 영적인 안목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 그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가 단순히 기적이나 행하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나 채워주고 세상 왕이 되실 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생명의 목자이심을 깨닫게 하므로 그들을 예수님의 참 제자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무리들과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은 혼자 산 위로 올라가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밤이 깊어가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산 위에 계십니다. 문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꼼짝도 못하고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4시, 5시 정도 되는 것입니다. 도착해도 벌써 도착했을 것을 제자들은 밤새 그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과 싸우며 고초를 겪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면서 예수님에게 주님 같이 안 가십니까? 왜 우리들끼리만 보내십니까? 불안하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늘 배 타고 고기 잡고 하던 곳이니 예수님 같이 안 가셔도 건너편으로 가는 것은 그들에게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건너편에 도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조금도 생각 안 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죠. 믿음 좋았어요. 어떤 믿음이요? 우리들의 기술, 우리들의 재주, 우리가 늘 타고 다니던 이 배,
제자들은 그들의 지난날의 경험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것들을 너무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이도 스스로 잘 관리하고 능히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가는 배에 예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 생각대로 그 배가 그들 정말 안전하게 그들 건너편으로 데려다 주었나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 물결이 거스름으로 그들은 목적지로 가지 못한 채 바다 한가운데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우리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너무 쉽게 우리의 경험과 지식,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인간이 만든 물질 문명, 과학의 산물들을 신뢰하죠. 그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로 안내하고 우리를 행복한 여행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와 이번 홍수를 통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우리를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게 하고 한 치 앞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산 위에서 사람들의 인기와 추앙, 그로 인해 따라올 명예와 권세, 물질 다 떨어버리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친구들인 제자들조차 보내셨습니다. 그를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임재와 사랑을 방해할 수 있는 그 어떤 물질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주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고 이 세상을 십자가로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마음껏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의 삶에는 너무도 많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어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권력, 과학과 기술, 각종 전자기기, 인터넷 미디어, 수많은 사람들, 깊은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관리하고 이용해 먹어야 할 사람들, 그래서 하루 종일 수많은 메시지들을 보내며 스마트폰과 인터넷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됐습니다. 우리들끼리도 얼마든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모든 것을 잘 관리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 지식,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는 거센 물결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 멈춰서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 지구, 온 세상이 지금 심각한 위기를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시죠. 25절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했습니다. 그 암울한 시간 밤 사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이 캄캄한 밤 그 사경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거센 바다를 밟으시고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는 위험해 그러면서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그들을 외면하고 혼자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생을 하든 말든 건너편에 미리 도착해 그들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디 이놈들, 니들끼리 한번 잘 통과하나 보자, 그러면서 지켜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언제나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분.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언제나 우리에게 오십니다. 교회에서 읽고 들을 때뿐 아니라 집에서도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말씀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할 때도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왕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성만천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기념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이 거센 바다 한가운데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물론 초월적인 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 계신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든 말든 뭘 좀 들고 나와서 나에게 바치라고 요구하는 분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풍랑이는 바다에, 강에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습니까? 바다를 두려워하고 바다를 믿는 사람들, 옛날엔 심지어 사람까지 얼마나 바쳤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제물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렇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이 삶의 자리,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파도치는 그 바다를 밟고 오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그 권세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건너편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 그분 만나고 그분 믿고 그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그렇게 걸어오실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 보았지만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령이다 막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 떨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그들의 상식과 관념이, 그들의 재주와 기술이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없이 두려움만 남아있던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안심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아직 믿음이 없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즉시로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야, 하나님 말씀 속엔 여러분 엄청난 의미, 엄청난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야, 내가 바로 예수고 내가 바로 임마누엘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이고 내가 언제까지든 너희와 함께 할 자야.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긴 바로 그 예수야. 나야.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오셔서 나야 하시는 그 순간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조그만 배는 그 어떤 세상의 든든한 건축물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항공모함보다 더 든든하고 안전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렇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러시면서 나는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죽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 우리의 힘없는 모든 손 붙잡아 주시면서 기운을 북돋아 주실 것이고, 두려워 떨며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거 내가 너희 믿음 좀 키우려고 하는 훈련이다, 곧 끝날 것이니 잘 버티고 견뎌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 것이나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해결돼 갈 거야, 힘 좀 내, 그런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나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나야 하실 때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먹고 오 나의 주님, 나의 목자요,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면 나야 그 한마디 하실 때 우리의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그 서러움들이 한순간에 볶는 녹듯이 그냥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땅과 바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나야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나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와 홍수로 고통받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 모두가 이런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좀 볼까요?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럽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 이 베드로 왜 이러고 있을까 지금? 굳이 왜 이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거센 바람을 보고는 점점 빠져갑니다. 겁에 잔뜩 질려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럽니다. 빨리 건져달라는 말이죠. 예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건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 보지 말고 계속 걸어. 나를 안 보고 도대체 어딜 보니? 집중해, 집중.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얼른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십니다. 나는 무서워 죽겠는데, 나는 정말로 급한데, 힘들어 죽겠는데, 앞에 딱 서셔가지고는 그럴 땐 좀 발목에 힘을 주고 천천히 발을 내디뎌야 해. 너 지금 믿음이 좀 작구나. 믿음 가지고 나만 봐.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죽겠다는데 빨리 건져줘야죠. 우리 주님은 비록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믿음 없는 길을 가다가 시험에 들어 넘어지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너 무슨 생각으로 무리를 걷겠다고 한 거니? 믿음이 요만큼도 없으면서 무리를 지금 걷겠다고 한 거냐? 그렇게 의심하면서 무슨 물 위를 걷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손 내밀어 건져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 주여 나를 건져주세요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허물이 뭔지 문제가 뭔지 이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손 내밀어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비결은 큰 믿음, 많은 믿음,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런 의미로 믿음이 작아서 물에 빠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하신 것은 더 큰 믿음의 내공을 좀 쌓고 훈련도 좀 더 많이 하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충분하고 큰 믿음 만들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왜 의심하였느냐? 뭘요? 뭘 의심했습니까? 예수님이 좀 전에 오셔서 나야 하실 때 베드로는 그 구원자 예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크고 충분한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나야 홍해를 갈랐던, 나야 중풍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렸던, 나야 지난번에 왜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했던, 나야 바로 좀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 먹였던.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하니까 주님보다 바람이 더 커 보여.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야 하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신뢰했으면 그는 배 안에서도 물 위에서도 어디에서도 안전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야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온 구원자 예수, 나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임마누엘 예수, 이분이 저를 건지고 여러분을 건져 주십니다. 이분이 이 세상과 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를 죽음으로 빠뜨리는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피 묻은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우리를 붙잡으시고 건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등대 그 이상입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에게 필요한 것은 등대가 아니라 구조선이었습니다. 등대는 구하러 올 수 없고 건져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손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목숨 걸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야 그러시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만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할 때 이렇게 쏟아지는 비도 그치는지라.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치는지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그치고 주님 주시는 평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